4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신세계의 우편량들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의 전도로 광야 자기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던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들이 오는 세상을 위해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생의 종결기 이방인의 때 주께서 보낸 증인들에게 주님께 어떻게 대한다라는 것은 증인들에게 어떻게 대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계와 다른 점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다. 기독교계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하는 거다, 이런 사상인데, 중요한 것은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영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할 이기는 자들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당연히 행해야 할 책무를 행한 것 뿐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한 것뿐이므로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시린의 율법을 실현한 주님은 종들의 절대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일삼고 현세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며 왕노릇을 하는 종들인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 즉 사탄의 사자들과 충성스러운 종들의 다른 점이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이다. 제일 크게 분별되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새 세상을 경영하시는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는 왕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세 자기네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 그 다음에 자신들은 사제, 신자들은 평신도라고 하는 종교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들은 헌금과 11조를 받아서 세상의 일은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요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주의 증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원래 맡을 때 값없이 맡았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계 목사님들의 주장에는 자신들이 오는 세상에서도 영광의 멸류관을 자신들이 받을 거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형제 중에서도, 형제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형제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야 돼. 이게 사울이면 안 되는 거죠. 다 바울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표현을 난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세상 교계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랬었는데,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 호칭 다 받죠. 그 이름도 없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거부하고 다만 형제라는 목사 호칭 대신에 형제, 자매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의 문제는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 능력이 없는 작은 종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큰 예배당 건축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강대상에서 긴 옷, 도포자락 같은 거 둘러쓰고 설교하면은 큰 자죠.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너무 못하고 있다. 이제 나는 세상사의 그 용어를 사용해서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잖냐. 오직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충성된 종인 것이다. 무슨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무슨 호칭 듣는 거, 뭐 높임 받는 거 이런 것은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영이신 주님은 반드시 하늘의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한 성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에 가입된 이기는 자들을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금기름을 그릇에 준비했던 정결한 처녀들, 신부들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세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보좌들에 앉는 것이지, 보좌들에 앉는다는 것은 회복된 예루살렘이 재림하신 주님과 불꽃 천사들이 보좌인 것이다. 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영광받고 치부하고 하던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는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불꽃 천사들이 된 사람들이죠. 사람 천사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구속될 예루살렘 오셔서 예루살렘을 불성곽이 되게 하겠다는 예언을 실현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온 땅의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1000년 동안 실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방인의 때인 현세의 왕 노릇을 하던 유명한 신부나 목사직함을 가진 자들과 함께 영광 보좌에 앉아 새 세상을 경영하시지 않으며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모든 판단은 뭘로 한다? 진리대로 한다 하심으로 공의와 공평과 공법으로 판단하고 우편의 자기 양들에게는, 이들은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생명을 공급하시며 좌편 염소무리인 마곡 땅의 백성들은 땅의 왕들인 곡들을 통해서 의의 말씀인 철장 말씀으로 통치를 해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을 실현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의 천년 영광이 이어지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오는 세상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염소물이었었죠. 염소는 왼편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들이 생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즉 마곡 땅 백성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인마진 12지파에 의해서 전도를 받을 가능이 있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의 보좌들에서 왼편 염소로 분리된 자들이라 해가지고 즉시로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다. 항상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한 번은 더 주시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끝내 거부하다가 생애를 마치면 이제 그 영혼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소망이, 신라 같은 소망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님의 저주 선고는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집행되지 않는다. 지금은 저주를 선고를 하신 것이지만 이 저주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집행되는 건 아니다. 물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편할 리는 없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래도 전도자들을 땅에 두시기 때문에 새 땅에서도 전도자들은 또 여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의 장막, 흰옷 입은 무리에 합류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지만 끝내 신세계에서 인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전파될 의의 말씀마저 거부하다가 죽으면 음부에서 그 천년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크고 흰 보좌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이란 건 영혼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 판단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산 자들을 먼저 판단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자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좌편 염소로 판단을 받았을지라도 가능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왜?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유일한 구원자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이제 심판 선고, 저주의 선고인데 이런 선고는 최종적인 저주의 선언이며 그 영혼들이 구원자에게서 영혼이 단절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인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최후의 형벌 선고이다. 이 선고를 받았다 해가지고 집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에 구원자의 은혜로 연결되어야 되는 생명줄, 등잔의 심지로 상징이 되죠.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할 수 있는 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양면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줄에 연결할 수가 있죠. 나의 영이 예수님의 영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이제 연결하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 이 말은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작은 형제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사실은 그 말은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맡아서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게 주님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신 것은 구속하신 영혼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주님의 것으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소유들인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 양들이에요. 를 도둑질하여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왕국을 세웠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나오죠. 그들은 다 특징이 뭐죠? 담 너머로 온 자들이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천국문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를 통해서 들어온 건 담 너머로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 도둑놈들이나 담 너머로 월담을 하는 것이지 볼일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면 문을 두들겨 하고 주인이 와서 문 열어주면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세상의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다 도둑들, 양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이 세상 목사들이. 아니, 진짜 참, 대화가 참 너무 답답하지. 그런데 또 그 사람들 편 들어주는 양들이 있어. 도둑 맞은 양들이죠, 그건 또. 아이고, 나 정말 참.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아니, 목사가 없지야 전도를 하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일인데 목사가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데 저희만 할 권리가 있다고.
다음에 11조와 헌금을 도적질한 양들에게서 강제로 짜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양의 젖을 강제로 휘트로 짜는 얘기 나오죠. 아니 잘 먹이면 젖이 나오기 마련인데 먹이지는 않고 젖 안 나온다고 젖을 휘트로 짜면 양이 놀래고 나 젖아파 죽는다고 펄펄 뛰지. 젖을 내겠어 그게? 근데 그런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게 강대상에서 11조 헌물 안 내면은 도둑놈이라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게 그게 지금 저 나오지도 않는 어린 양한테서 강제로 젖꼭지 빗으로 짜는 거잖아. 그런다고 나오나 그게.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데 내고는 싶어도.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강제로 짜내어 치부하며 자기 종들을 삼아서 세상에서 부귀영광을 누릴 때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내어 여러 번 경고를 해도 나도간 형제같이 경고의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 끝내 자기 길로 가던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에게 연합되었던 세상 교계의 젖먹이 신자들이 오는 세상에서 겨우 양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편을 완전히 들고 있던 사람들은 왼편 염소로 뺏기 분리될 게 없으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제일 중요한 건 아론 반차를 패버리고 멜기세덱 반차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은 도적질한 지식의 열쇠로 거짓 증거들인 섞인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어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왕국인 세상 교계를 세웠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복원하여,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 정서를 찢어버리고 폐했잖아요. 그래서 새법, 완전한 법을, 율법을 폐하고 완전한 법을 지금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롭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인치는 건데 이걸 거부해버린다 이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복원하여 주님의 개혁을 대적했으며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한 제사장 나라를 끝까지 해방한 발람과 니골라당들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따르던 젖먹이 신자들이 심판이 지나간 오는 세상에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땅의 백성들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대적자들의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은 성직자들이고 피로 사신 주님의 것들인 양무리들인, 주님의 것 하면은 돈이라고 또 가르치죠. 왜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 말은 돈으로 11조 안 낸다는 말에 갖다 적용해 버리잖아요.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바치라, 그 말은 구속하신 영혼들을 말한 것이지 세상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피로 사신 양들을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평신도고 우리는 성직자다, 이 종교 제도 관념이 아주 투철해.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어리석은 양무리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멜기세덱 반차를 실현할 방법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철저한 종교적인 계급의식, 성직자와 평신도, 이런 계급의식을 세뇌시키고 자신들은 레위인들이므로 양무리에게서 11조와 헌물을 받아야 하며 세상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레위인들도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가 내놓은 성읍과 그 주변의 들판에서 일을 하고 목축하고 해서 평상시에는 살다가 자기 반차에 해당이 됐을 때 길면 열흘, 그렇지 않으면 7일이면 해결이 됐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레위인들이 다
365일 성전에서 다 일을 한 건 아니었죠. 각지에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족속과 흩어져서 함께 살면서 신앙의 본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무언 본을 보여야 돼요? 자기 손으로 레인들을 위하여 준 토지에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목축을 해야지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성직자들이니까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본을 반대로 가르치는 거지. 지금 성경에서 본을 보인다는 건, 레위인들이 본을 보이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 기업의 땅에서, 토지에서 수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해가지고 본을 보여서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성전에 갔다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본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양무리의 목자들이 당연히 행해야 될 본이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삭슬 받을 수 있는 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왜? 주님의 말씀에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받을 권이 있지만, 내가 세상 교계가 너무 그때 당시 엉터리로 행하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절대 받지 않고 나가서 난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한다. 본이단 말이에요. 본.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본을 반대로 일을 않는 것이 본이다 이러고 앉았죠. 일을 않는 것이 본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본이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삭슬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만 말을 한다 해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수고하니까 우리 입에 망을 씌우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했어요. 이런 증거는 다 무시해버려. 그러고 성직자니까 일을 않고 11조 헌물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주장해. 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한다. 레위인들이 항상 다 365일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7일, 길면 레위인의 숫자가 적을 때, 어느 때는 열흘 정도 봉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7일이면 한 주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1년 내에 가야.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 서 있지도 못해. 성전 마당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다 들어가서 서 있으면 뭐를 해 거기서 좁아 터진 데서. 말이 되는 소리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되느냐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예배당 건축헌금을 내서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해야지 그걸 안 하면 되느냐 이러고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앞뒤로는 안 들고 무슨 새 살먹은 애기인가 도리질만 계속 하고 말이야.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 기자도 얼마나 복복하면 아론 반차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다 패해 놓으셨다.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에 관해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가 둔하므로 내가 더 소상을 말하기는 참 어렵다. 오죽하면 일어났겠어. 참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야,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도라는 것은 왼편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죠. 주여, 이 사람들은 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래.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양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걸 안 했습니까? 이러고 앉았어.
자기들은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데 그게 주님께 한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한 거지. 아론 반차의 율법 제사장들한테 한 거지. 그게 저주를 내리는 율법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시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 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영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어떻게 영접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을 해줬는가, 이것이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고, 그런 것을 거부해가면서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세상 일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건 그건 가라지들이다. 대부분은 가라지들이고, 그래 그것도 저 사람 말도 맞은 것 같아, 이 사람 여기서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헷갈리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라 분별이 없는 사람이고. 자,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시기에 주의 증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귀가 없었던 신자들, 즉 버려둠을 당한 여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신앙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시대가 바꿔졌어도 이 땅에도 기독교인 생활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아론 반차를 행하던 그것은 저주를, 죽은 행실을 행하던 짓이기 때문에 옛버릇을 다 벗어버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새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된다.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인데,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 좋은 사람 되라 라고 변개시켜서 가르치면 그 말이 들리고, 나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의롭게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인 것이다. 이 삶이 나타나라고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아니,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뭐가 나빠? 백일오집 아줌마하고 날마다 나쁘게 지내라는 말이에요. 아니, 백일오집 아줌마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몰라도 백일오집 아줌마하고 괜히 나쁘게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 잘 지내야지. 그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물을 왜 구분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와 인간 나라의 선, 인간 나라의 의는 전혀 다른 거다, 내용이. 이걸 왜 그렇게 구분을 못하느냐 말이야. 나 정말. 나한테 수년을 가르침 받던 분들도 여기서는 내내 그때 당신은 아멘 아멘 했어. 나가선 딴소리 해버려 또. 나 정말. 아주 못당해, 아주 못당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선은 인간이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내가 무지한 짐승으로서 우매한 말만 하나님 앞에서 하였나이다 할 때 그 의로움과 그 선함은 인간의 나라에서의 의로움과 선함이지 하나님 인정해주는 의와 선이 아니잖냐, 이 말이요. 누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돌이켜야죠. 욥같이 선한 사람이 회개해야죠.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와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말이에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져야만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말하자면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었으면 이 사람 손 들어봐, 누가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너를 의롭다 함으로 나는 불의한 자로 지금 취급하느냐 그러는데, 욥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말이잖아, 당장에. 인간이 의로우면 하나님 불의하죠. 그렇게 의로운 욥을 고난받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몹쓸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을 잘 되게 했어야지. 쫄딱망하게 만들어 놓고 병까지 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잖아. 이제 욥이 의로우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백날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야. 들을 때뿐이야. 문 닫고 나가면은 에이 그래도 좋은 사람 돼야지. 이걸로 와서 딱 악한 자가 와서 다시 덮어버려. 빛을 가려버려. 참으로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믿은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 생활을 바꿔라 그 말이요.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교회 생활하는 건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행하는 그 생활은 잘못하는 생활이다 이거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것은 교회 생활을 바꾸라는 말이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생활은 바꿔라 그 말이란 말이요. 멜기세덱 반차의 교회 생활로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 지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목사님 호칭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목사님인 11조 헌물 받아서 치부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모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퇴직금 달라고 요즘 보면은 세상교회 어떤 큰 예배당 설립했었던 물론 수고는 했어요.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왕국 세우느라고 수고를 한 건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후배를 세우고 자기는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 너무 적게 준다고 재판에 장로님들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지금. 장로님들 이 정도 드렸으면 충분히 드린 거 아니냐고. 그래도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노고를 했는데 이게 요거 조금 주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들의 기업체였었지 그게 주님의 교회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해되시죠? 자기 회사였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세상 교회를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치는 말만 하느냐고 불쌍히 여겨야지 말이요. 나도 불쌍해서 그래. 그들이 너무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말도 같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맹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천당이라는 데를 가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불쌍해 아주.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목사 호칭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자칭 레위인들에게 세뇌당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세뇌당했었기 때문에 때와 기한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서도 무지하고 이방인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로마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진리가 방해를 받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개신교로 흘러와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종들은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이단자로 몰렸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온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창세기에서부터 뱀의 후손 노선과 여자의 후손 노선이 두 노선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길, 아벨 대신에 두신 셋의 신앙길과 가인의 후예들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길이 양길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 믿음 세계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야. 세상과 믿음 세계도 나눠지만 믿음 세계가 또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또 나눠진다는 것,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너무 이해를 못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세상과 믿음 세계가 다르지요 당연히. 그런데 믿음 세계가 또 다르다 이거예요. 또 믿음 세계가 가인은 제사장이 아닌 줄로 알고 있지만 가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이었어. 아벨만 제사장이 아니요.
어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요. 아론 반차로 섬길 거냐, 멜기세덱 반차로 섬길 거냐에 따라서 죽이는 사람이 되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되고 이 노선이 갈라진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정말 나같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주님의 형제들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새로운 교훈이 이미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의해서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진리의 증거, 참 예수에 대해서 증거로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제 45절 마칠 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40절에서는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였었죠. 주님이 형제이면서 작은 자야 돼. 자칭 세상에서 나는 낮은 자고 나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거지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다고 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형제 중에서 작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낮춤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작은 자 취급을 당한다 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강팍할 수도 있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나를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해서 근근하게 살게 하겠냐고. 나 예수 믿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 이래버려요. 그래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다. 이거는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이죠. 일단은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자들은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자들이에요. 의인들은 이라는 것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에요. 의인들은 양들이었었고 앞절에서는 그 다음에 영벌에 들어갈 악인들은 염소물이었었어요. 자,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들에 앉은 주님의 형제들은 저 악한 종들의 귀에 대고 쳐서 말아요. 악한 종들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다 그랬어요. 말하여 반역자들의 행습을 버리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라고 세상 교계를 향해서 외쳤지만 도리어 그들의 악한 자들의 교리에 따라서 욥이 회개하기 전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죠. 말은 또 여간 잘해요. 욥과 그 친구들 보면은 하나님 농의 땅에 하여튼 말을 나 욥기 읽어보면은 이야 말 잘한다. 이야 말 잘한다. 아주 목사님들 말 잘해요. 못해요? 우리 윤혜수 자매님 강대상 줘도 더듬더듬 몇 마디 하다가 머리가 백지처럼 하얘져가지고 그냥 내놔버려. 말 맷도 묻어고. 그 울렁증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신학길 졸업할 때 반드시 그 설교학과 교수님한테 점수 받아야 나온단 말이에요. 체경 큰 거 이렇게 전체 이게 있는 거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막 손짓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하라는 대로 착착착착 다 해가지고 점수 받아야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데 사모님한테 내가 그거 일러주면 그거 하겠어? 네, 말 잘하는 은사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 그게 말쟁이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론은 그게 계시는 없는데 말은 잘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야 금기거리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랬더니 금기거리 다 받아가지고 뭐 만들어 놓는다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 말로 하는 거잖아. 말로. 그게 계시록에 가서 뭐예요? 666
짐승표를 뭘로 주는 거예요? 말로 주는 거냐, 말로. 그래가지고 짐승 우상 만들어 놓고서 저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신학자들이 전부 많은 사람들을, 말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설교권을 맡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온 땅에 우상, 짐승 우상을 지금 금송아지 우상 세우는 것이거든. 그래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고 순교자의 수를 채웠습니다. 기왕 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고 짐승 우상에 관한 말씀이 조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짐승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글자죠. 우리 다 배웠죠, 지난번에. 알레프라는 그 글자는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일 뿐 아니라 그 뜻은 소라는 뜻이에요. 소. 그 첫이라는 것은 늘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우상은 소다 이거예요. 소. 종이다 이거예요. 종. 왜 그러느냐,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을, 하늘이 땅에 농사를 하도록 축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능력의 신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 능력의 신이 소다 이거예요. 소. 그런 개념에서 그게 알레프라는 첫 단어가 소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소를 만드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아주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소. 훗날 남북 왕국이 나눠지게 됐어요. 북조의 10지파 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 1년 3절기에는 7절기 중에 3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내 백성이 예루살렘 신성기로 갔다 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미혹당해 가지고서 이거 쿠데타라고 해도 익히면 내 왕자가 이거 흔들리겠네? 이거 안 되겠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기 북이스라엘 나라의 맨 꼭대기는 단지파죠. 원래 단에게 그걸 준 거는 아닌데 한 무리가 거기까지 가서 정복을 하고 거기 이제 단지파 거기 나눠 살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소 한 마리 딱 세우는 거예요. 산당 세워놓고 나서.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와 경계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한 마리 세우는 거예요. 저 북쪽 지역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단에 가서 송아지 앞에 저러고, 남쪽 지역 가까이 사는 예루살렘까지 갈 건 없다 이거예요. 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북쪽 끝에 하나님이 하나,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남쪽 끝이지만 남유다로에서는 북쪽 막 초입에 하나님이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셋이 곧 우리가 섬기는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거기 삼일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역사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 단에 있는 하나님, 베델에 있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똑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다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죄에 연루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만들어서 산당을 세우고 사람들을 산당 제사장한테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교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